여러분, 하나님 방법 나는 뭔지 안다. 세상 방법 나는 뭔지 안다. 여러분, 하나님 방법은 어떤 방법이고 세상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은 성경책에 나와 있는 방법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성경책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하면요, 난리 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책에 나와 있는 것이 다 하나님 방법이라면요, 난리 나요? 그대로 하자 그러면 난리 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말은요,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아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책에 있는 방법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저는요, 가끔 그런 분들 많이 봐요. 가끔 보는데 많이 본다는 거 웃기네요. 많이 봐요. 예? 어떤 분들 보냐면 꼭 하나님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분들. 하나님 방법.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 방법과 세상 방법, 그런 방법론적으로 구분 짓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있는 게. 이게 끝까지 방법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그러니까 세상은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 것과 하나님 것이 아닌 것으로 구분하면 어떻게 돼요?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분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세상에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는데 하나님 방법과 아닌 방법을 구분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하나님 것과 아닌 것과 구분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죠? 하나님은 범우주적인 섭리로 인해서 모든 것을 역사하세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부인하게. 이게요, 기독교 이단인 이신론에 빠져버려요. 이신론이 뭐냐면, 신이 두 개다가 아니라, 이신론의 주장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아예 세상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자연이치로, 이건 간단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이치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신은 절대 인간 세상의 일을 간섭하지 않는다. 이게 이신론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신론과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이 따로 있다. 세상 방법이 따로 있다. 이거 잘못하면 이신론의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또한 아까 저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부정하는 거죠.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아까지도 선용하시잖아요. 저는 악인이었어요. 악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선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 살 때 많은 경험들, 그걸 선용하셔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고 그것을 말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고민스러운 일 저한테 와서 가감없이 얘기해도 제가 다 이해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해보신 분만 합니까? 네. 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말이 정면으로 대치돼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에 정면이 대치돼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먼저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했듯이 섭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섭리는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선한 의지대로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의지, 능력, 이것이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처음의 의지, 선한 의지대로 그대로 다시 유지시키고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섭리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 방법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구분지어야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잠깐 간단한 질문을 했었는데 아까 예. 저는 근데 여러분이 어떤 답을 내릴지 빤히 알아요. 자,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 방법, 이거 막 뒤죽박죽으로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만 쏙쏙 찾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정의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자, 하죠. 오늘 성찬 예식이 있어서 또 아이들이 있어서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그냥 우리 아이들 좀
참으라 그러고 그냥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지금 부산에 가 계신 집사님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 부산에 큰 건물이 있는데 어느 날 신천지가 와서 그 건물을 팔라 그랬대요. 자기네 예배당 쓰겠다고. 근데 그분이 이제 어차피 안 살 것 같고 안 팔 것 마음 먹고 큰 금액을 불러버렸어요. 네. 그것이 예를 들어서 그것이 1억이면 한 2억을 불러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겠다 그랬대요. 놀래가지고 나한테 전화 왔어. 목사님 팔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팔아야 된다. 팔아도 된다. 팔면 안 된다. 아니, 팔 사람은 여기 우리 이행하 권사님만 건물 갖고 계세요, 지금? 다른 분들, 자, 다시. 팔아도 된다. 팔아도 된다. 팔면 안 된다. 자, 권대기 집사님 대표기도 하고 나서 정신 차리시고 본인의 의기를, 예? 답이 없죠. 팔아도 되는 것도 같고, 팔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아까도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지역에, 이분이 건물을 안 팔아서 신천지가 없어진다면 안 팔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지역에 이 건물 말고도 이분이 안 판다 그러면 옆 건물 가서 사서 신천지 예배당, 신천지 신전을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도 되죠. 왜냐하면 더 준대잖아요. 더 준 거 갖고 하나님 일을 하면 되죠. 예? 여러분, 이게 정답이 없는 얘기예요. 정답이. 예? 본인의 신앙적 양심이고 본인이 하나님께 의뢰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자, 이거 팔아야지 하나님 방법이고 안 팔아야지 하나님 방법이고 이거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없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방법과 세상 방법을 구분지을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은 뭐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으로 하나님 방법과 세상 방법을 구분하려고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으로 감히 하나님 방법을 구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간단하게 얘기할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그 명확한 구분은, 명확한 기준은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 방법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인내라 그러니까 그냥 무슨 목사님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죠.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요. 약속으로 받아서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려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고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라 하더라도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주셨다 하더라도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그 일을 행해버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으면 이것은 뭐예요? 세상 방법이 되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때를 끝까지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그 일을 수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방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규정 지을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뜻과 계획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능력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죠. 아무리 좋은 의도고 아무리 좋은 능력이고 아무리 좋은 뜻이고 아무리 좋은
약속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해버리면 그건 누구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내 일. 그게 세상 일이죠. 간단하게 설명 이해하시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걸 잘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때를 기다리는가요, 우리? 아니면 내가 그 때를 결정하나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죠. 어렴풋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때도 있어요. 뭐 성경 말씀, 설교,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린 정확하게 알 때도 있고 어렴풋이 알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때를 너무 정확하게 알아서 그냥 뭐 기뻐서, 그죠?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약속을 알면 여러분 어때요? 아주 기쁘죠? 뭐 말할 수 없죠. 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을 약속을 받았으니까 기뻐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 감정 어떤 감정을 받아요? 너무 자랑스럽잖아요. 빨리 그 일을 만들고 싶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막 감사함으로 감격해가지고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준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부터 그냥 넉넉히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뜻을 알았다. 아, 하나님 이거구나. 그때부터 가만히 있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알면 그때부터, 아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막 쏟아주시는데 손으로 받을 거예요? 그릇으로 받을 거예요? 예? 아니면 목욕탕 같이 큰 풀을 만들어 놓고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최소한 담을 그릇은 내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담을 그릇까지 하나님 달라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약속을 받아놓고 어떻게 해요? 신실한 신앙인들은 열심히 여기서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 약속이 실현됐을 때 담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막 상당 기간 준비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 이제 준비를 마쳤다. 여러분 준비를 마치고 나서부터는 어때요? 보통 모든 사람들이 조바심을 가져요. 아, 빨리 이제 시작하셔도 되는데 왜 안 하실까? 다 끝났는데 나는 준비 다 끝났는데 아, 이제 붓기만 하나님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예? 왜 안 주실까? 그럼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야, 조금만 더 기다려줄래? 이러면 괜찮아요. 답이 없어. 다 준비는 끝났는데 답이 없어. 하나님이 뭐 하라는지 말라는지 기다리는지 답이 없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신실한 신앙인데요, 그때부터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요, 서서히 본인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자기가 결정해도 되는 줄 알아. 아,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걸 맡기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줘. 그래서 그때를 시기를 적절하게 본인이 조절해요. 그리고 본인이 하는 일은 전부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왜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주셨으니까. 준비하라 하셨으니까. 다 준비 끝났으면 그때부터는 준비 끝난 것이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기가 그냥 다 그때부터 온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기가 다 하죠. 시기도 본인이 결정합니다. 그죠?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조바심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해버려요. 아, 이것도 하나님 하신 거야. 이것도 하나님 하신 거야. 막 열심히 하죠. 어때요? 그것이 세상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세상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세상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방법과 세상 방법 구분 짓는 법 아시겠어요? 아무리 약속을 하고 아무리 허락을 하고 아무리 계획을 하고 아무리 모든 것을 준비시키고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그것은 세상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방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때예요, 때. 그 시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때.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방법은 그 시기, 그 때라고 한다면 하나님 방법으로 내가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시작과 끝을 맞춰버리면 하나님 방법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 방법으로 내가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나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으면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 방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점 정리 기가 막힌데 여러분 다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받았습니까? 그럼 회개할 일 너무 많죠? 이때까지 알고 보니까 다 내 방법이었어. 이때까지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세상 방법이었어. 나는 열심히 하나님 방법으로 한다 했는데 왜 백전백패했는지 이제 답이 나왔어.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요. 기다림, 인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 이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우리가 뭐 잘 알죠.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이라고 해요. 믿음. 믿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정의를 딱 정의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 11장, 믿음장으로부터 이어지는 12장 초반부까지. 근데 11장 후반부에 보면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들은요, 구차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약속만 기다리면서 그 때만 기다리며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런 내용이 오늘 11장 후반부부터 12장 초반까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많은 교훈들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중에서 인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함께 깨닫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처참하게 준 건요.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요. 그냥 막 쉽게 읽어버렸는데 37절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이 톱으로 킨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키는지 아세요? 역사학적으로 이게? 어떻게 톱으로 키는지 아세요? 예? 그냥 이렇게 막 쑥쑥쑥쑥 톱으로 키는 건지 아세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무 갯짝 안에 넣어놓는 거예요. 얼굴하고 손하고 다리만 내놓고 몸통만 나무 갯짝 안에 딱 가둬요. 그리고는 거기에 홈을 파서 톱을 딱 끼워놔요. 그리고는 한 번에 써는 것이 아니라 이쪽 사람이 지나갈 때 한 번 썰고 저쪽 사람이 지나갈 때 한 번 썰고 그러면 차츰차츰 들어가요. 이게 하루에 끝날지 3일에 끝날지 일주일에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톱으로 켠다는 이런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런 모진 고문과 모진 고통 속에 죽음을 당하더라도 이들이 어떻게 해요? 구차하게 살려고 하지 않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뭐를 인내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를 인내했다. 할렐루야. 자, 인내.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인내가 뭡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 인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는 그게 아니에요. 참고 참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 이것만큼 못할 짓 없죠. 그것도 기약 없이 기다린다는 것 정말 못할 일이죠. 이때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내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죠. 첫 번째 인내는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인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한 인내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참고 기다리는 인내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하게 시간이 흘러보내는 것 그거 아니에요. 그러죠. 막연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가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내예요? 이건 인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태양 갑자기 또 그 유명한 소설 있죠. 왜? 예? 아유. 예?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자꾸 왜 이게 누구를 위하여 정원을 일하러 자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유명한 대사 있죠? 스카렛 오하라가
맞죠? 맞나? 하여간, 야, 이 참 큰일 났네. 예? 맞죠? 맞죠? 스카렛이 하는 얘기가 이제 기가 막힌 얘기 있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 여기 또 이러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게 일부 예배 때 이게 배겨버렸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해서 명대사 있잖아요. 그죠? 그죠?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뜬다. 이게 뭐예요? 시간 이야기다 하는 얘기잖아요. 예? 마치 그게 소망의 얘기 같지만 이거 아니에요. 시간 이야기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 그런데 그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무엇을 믿고 기다리느냐?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오실 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기다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비록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나에게 해주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은 참고 기다리면서 반드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의 신뢰,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인내,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인내하면 될까요? 언제까지 인내하냐면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시간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그 너머까지 인내하기로 작정하는 것. 그래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까지도 신뢰하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내입니다. 11장 38절 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니, 죽음 너머에 있는 일까지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만만하게 보는 여러분이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10분쯤 됐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슬슬 몸을 이제 트위스트 하기 시작해. 예? 우리 아이들.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그냥 하세요. 애들을, 하지 마. 이거 하지 마세요. 그건 하면 안 돼요. 그냥 가만 놔두세요. 애들한테 이 시간요, 하지 마. 이러면요, 애들 이 시간을 싫어해요. 애들 머릿속에는요,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는 교회가 재미난 곳이라는 것만 있으면 돼요. 지금 자도 돼요. 옆에 놈 옆구리 쿡쿡 찔러도 돼요. 그냥 놔두세요. 안 돼.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이게 이제 차츰 몸에 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더라도, 뽀로로를 보더라도, 그냥 옆에 하고 장난을 치더라도 놔두세요. 오늘은 우리 어른들이 좀 시끄러워도 된다라는 각오로 하시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자, 두 번째는요, 인내는요, 경주라고 하는 거예요. 경주. 인내는 경주다. 1절 말씀 볼까요? 12장 1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올림픽의 꽃이 뭡니까? 올림픽 경기의 가장 꽃이 뭐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날이에요. 마라톤이죠. 마라톤. 이 마라톤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좀 시간이 많아서 막 했더니 지금도 마라톤이요. 우리나라에서 마라톤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때까지 제일 유명한 마라토너가 누구예요? 황영재요? 황영재는요, 제가 그 마라토너는 제가 잊질 않아요. 제가 일본에서 마저 죽을 뻔했잖아요. 황영재가 마라톤 한 올림픽에서요, 올림픽 할 때 제가 일본에 있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그걸 봤는데 새벽에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했는데 그때 2등이 누군지 아세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2등이?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 마지막까지 1등으로 뛰다가요, 맨 마지막에 황영조가 한 바퀴 돌아서 그냥 1등 해버린 거예요. 이야, 내가 거기서 그 땅이 일본 땅이고 옆에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란 걸 잃어버리고 일어나서 혼자서 박수를 쳤잖아. 그리고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애국가를 불러버렸잖아. 적지에서 내가 애국가를 불렀대.
독립운동한 사람이니까 내가 적지해서. 그것도 잘못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오질 못했어요. 하여간 그래서 그 황영조 씨는 제가 정확하게 머리에 기억해요. 마라토너다. 마라톤 잘했던 사람이. 금메달리스트다. 자, 근데 이 마라톤이요, 여러분. 페르시아와 아테네가 전쟁을 해서 마라톤 평원에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라톤 평지 아테네가 이겼어요. 이 모든 사람들의 예상, 스스로도 죽었다 생각했는데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아테네로 한 사람이 병사가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뛰어가죠. 그죠? 한 40km 뛰어갔다 그래요. 근데 이때 아마 사람들이 영양이 부족하니까 그랬는지 지금은 42.195km를 뛰고 나서도 힘이 펄펄해. 사람들 보면 막 더 뛰려고 막 하는데 이때만 해도 어떻게 했냐면 40km 정도 뛰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 올림픽 때, 그러니까 제4회예요. 로마 올림픽 때 어떻게 했냐면 마라톤을 정식 경기, 그러니까 올림픽 경기로 한 거예요. 42.195km 해서. 자, 이게 마라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거? 이때 페르시아가 지금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란은 마라톤 경기가 없습니다. 이란 사람들은 절대 마라톤 안 해요. 왜요? 지네가 진 거니까. 지네가 진 거를 기념하는 경기니까. 그래서 이란은 마라톤 경기 안 해요. 예? 근데 하여간 여러분, 이 마라톤이란 경기 어때요? 다른 경기는요, 다른 모든 운동은요, 거의 임팩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팩트의 기술이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이 마라톤은요, 쓸데없이 임팩트 줬다가는 꼴찌해버려요. 그죠? 마라톤은요, 처음서부터 스페이스 조절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앞에 1등을 따라잡으려고 막 뛰어갔다가 다시 좀 천천히 뛰었다가 좀 쉬었다 갔다가 절대 안 돼요, 마라톤은. 그러면 못 뛰어요? 마라톤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똑같은 속도로 꾸준하게 달려가야 되는 게 마라톤입니다. 그죠? 쉴 틈 없이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 마라톤이죠. 이 마라톤은요, 인내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마라톤은요, 조금 방심하면 안 돼요. 쉼 없이 정진해서 골대까지 들어가는 것. 이게 마라톤 경주예요. 여러분, 인내는요, 이와 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는요, 마라톤 경기와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변한다고 하죠. 변화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요, 예측할 수 없는 다양성이에요. 너무나 많은 다양성이. 그러니까 사회가 문화가 너무 다양해졌어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간략하지가 않아요. 이 모든 것이요, 단순했던 과거는요, 선과 악조차도 굉장히, 다시 말하면 죄도 단순했어요. 죄도 남의 거 훔치거나 때리거나 뺏거나 죽이거나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어때요? 선과 악이 너무 다양해지니까 죄도 다양해졌어요. 별놈의 죄가 다 있어. 별놈의 죄가. 저런 놈도 있어. 진짜 기발해. 너무 다양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죄라는, 그러니까 악과 선의 경계선. 이런 죄라고 하는 이 개념들이요, 경계가요, 모호해졌다는 거예요. 이것도 죄가 되나? 이것도 악인가? 이것도 선인가? 이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라톤 주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 인내하며 달리는 마라톤 주자들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에서는요, 선두에 서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선두에 서 있지 않으면 끝까지 선두 그룹에 서서 꼬링대로 못 들어가요. 시작서부터 이미 뒤떨어진 사람은요, 절대 선두로 1등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에서 선두 그룹에 들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인내라는 마라톤 경기에서 선두 그룹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는요, 마라톤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 그래서 인내로 마라톤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자꾸 뒤처지게 해줘. 그래서 마라톤 경주에서 주자는요, 골대만 보고 가야 하는데 자꾸 뒤처지게 해서 결국은 후미 그룹에 있게 해요. 여러분, 인내의 마라톤 경주에서 꼬링 지점, 그것만 보고 달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꼬링 지점이 어디에 있어요? 누구예요? 꼬링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에요. 꼬링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향하여 우리는 인내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선두 그룹에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히 1등처럼, 1등 어떻게 들어갑니까? 테이프가 있는데 팔 들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마라톤 경기는요, 1등만 테이프를 끊게 하는 게 아니에요.
2등도 3등도 계속 완주만 하면 테이프 끊고 들어가게 해줘요. 그죠? 못 봤다 나는. 한 번도 본 적 없다. 갑자기 그냥 그렇다면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 마라톤 경기는요 1등만 테이프 끊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2등도 3등도 4등도 테이프 다. 근데 테이프 끊을 때 그냥 손 내리고 이렇게 들어가나요? 이건 뭐 10등 했는데도 1등처럼 막 이러고 막 양팔을 벌리고 아우성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인내는요 포기를 염두에 두지 않아요. 인내는요 그 어떤 환난, 그 어떤 기다림의 지침, 기약 없는 고통 속에서도 절대 완주하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확고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인내는요, 제가 가만 보니까 용기가 필요해요. 인내는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반드시 끝까지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결심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또 용기가 필요한 건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왜 여러분이 대답을 못하면 나는 즐거울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용기가 가장 필요한 거. 순종이 있다 그랬잖아요. 순종은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인내 역시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순종과 용기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도 될 수 없었을 때 그분은 인내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분은 철저하게 순종하신 첫 번째 사람이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의 목표가 되어 주셨고 믿음의 결과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용기를 가지고 순종과 인내로 예수님이 계신 꼬링점 앞에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를 언제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거야? 아니, 이때까지 다 알았어. 그럼 오케이, 좋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내가 다 준비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그 때는 언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때를 알아야 더 인내할 수 있는데 확실하게 인내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아주 이거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요. 겸손해야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어요. 겸손해야. 시편 25편 9절 말씀해요.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왜 온유가 나올까요? 갑자기 겸손이라 얘기했는데 온유하면 아주 그냥 뭐 말도 조분조분하게 하고 온유한다며 이제 저를 보셔야죠. 제가 자 온유한 자 뭐 말도 조근조근하고 또 뭐 온유한 자를 그냥 한쪽 뺨 때리면 한쪽 뺨도 내주고 뭐 이런 사람인 것 같은데 겸손이 거기 왜 나와요? 여러분 온유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온유고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람이 온유예요. 겸손도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치심을 금방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얼굴을 필요로 하지 않죠. 왜요? 자신이 직접 그 시기를 결정하고 자신이 직접 그 방법을 만들고 자신이 직접 자신의 지식으로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 필요로 하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치부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교만한 자는 절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보여주시지도 않아요. 오로지 겸손한 자에게.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은 것 절대 마음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사인 주셔야지만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했어. 우리 아이들은 너무 잘 있는데. 자, 두 번째요. 이제 다 끝나갑니다. 두 번째 뭐냐면 역시 믿음이에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지식의 하나님은 모든 답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되어지는 일의 결정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정결한 마음이에요.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되는 마음이에요? 시편 66편 18절 말씀 보면요,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그렇다면 정결한 마음은 뭐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면 정결한 마음은 뭐예요? 악을 품지 않는 거죠. 악을 품지 않는다는 건 내가 악을 품지 않는 건데 그럼 뭘 품어요? 하나님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두 마음을. 내가 하나님 마음만 갖는 거예요. 거기서 악을 품는 두 마음을 갖는 것이 죄예요. 정결한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말할 수 있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언제나 회개하여 늘 정결한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 정결한 마음 굉장히 중요해요. 정결하지 않으면요,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참소해요. 그러니까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의 명분만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자기 의지를 포기해야 돼. 자기 의지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의지를 포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동행하는 자는 반려자이고 동반자인데 내 뜻만 고집하면 동행이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은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날 느닷없이 나한테 찾아와서 가끔가다 한 번씩 얼굴 보여주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늘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 앞에서 내가 내 고집을 피울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나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삶을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멀리 떨어져서 우리와 교신하는 그런 삶을 사는 분이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도움의 요청을 언제나 듣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기다려야 된다.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죠. 우리 새벽부터 기도하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우린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는 못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야기는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시편 81편 11절로 13절 말씀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을 강팍한 대로 내버려두고 그의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를 행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고 원망하셨다고요? 뭐라고 책망하셨다고요?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지들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그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사무엘을 부를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어떻게 부르셨겠어요?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옆방에 있는 엘리가 부른 걸로 착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주 작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소리를 알아들었어요. 근데 제사장인 엘리는 그 소리를 못 알아들어요. 그만큼 사무엘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한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준비가 끝났나이다. 내가 이제 행할 준비가 다 되었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인내로 무장되고 마라톤 하듯이 끝까지 경주해서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팔을 들고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다 하나님의 방법이 되고 세상 방법이 안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이 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 인내다. 아무리 의도도 좋고 아무리 계획도 좋고 아무리 능력도 좋고 아무리 방법도 좋아도 방법이 좋아도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행해 주셔야지만 그것이 하나님 방법이다. 하나님 방법과 세상 방법은 방법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때에 있는 거다.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답이 풀렸어요? 할렐루야, 풀렸어요? 그런 문제도 없었는데요, 뭘. 아니죠? 아니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방법이 내가 그토록 찾았는데 이거였구나. 할렐루야! 그와 같이 마음에 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